사건들이 나오는데요.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주요 사건들, 그 속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뱀 사건. 사람들이 불신앙을 많이 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 불뱀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또 부르짖자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노뱀이었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연결되면 십자가지. 십자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신약이잖아요. 십자가의 예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십자가를 이 노뱀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인데, 그게 발람 사건이에요. 발람이라는 선자가 있었어요. 이 선자는 거짓 선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모압의 왕인 발락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저주하기로 맹세했는데 막상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발람은 저주를 할 수 없게 됐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올 사건이라고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창세기 25장. 이 발람이 그 발람이 그 모압 왕의 그 돈을 받고 원하는 대로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가지 기쁨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깥에서 공격해서는 이길 수 없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 그래서 기쁨을 준 사건이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여자들을 풀어서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 음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진짜 이 발람이 이뜸해 준 대로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 그 전략을 썼는데, 실제로, 이방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함께 음행을 하게 했는데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고 2만 4천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은 실패하게 되고 내부의 타락은 바로 성공하게 됐어요. 이렇게 사단의 전략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 읽어볼 텐데요. 미리 좀 공부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은 민수기 8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민수기 8장을 펼쳐서 직접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은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간단하게 레위기 8장의 내용을 공부해 보면 여기는 레위인의 소명과 성별이 나옵니다.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의 성별과 소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선택하여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는 내용이 중심이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온전히 드린 바된 자로 성소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입니다. 레위는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성소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날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장의 메시지는 중요한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과 성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일상을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장은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레위인은 25세 이상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지만 여전히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달란트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일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 일부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신 신앙생활 다섯 번째죠.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부동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서론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경계하신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엄하게 책망하신 대상이 세리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잔과 대접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겉보다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잔의 겉은 깨끗하게 닦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점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시죠. 자, 죄 또한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과 거짓, 미움과 음란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을 고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복음은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은 겉사람을 고치려 하지만 복음은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참된 변화는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외식은 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죽음과 부패가 가득한 모습이죠.
외식은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이 된다면 이미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외식은 생명 없는 종교생활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생활은 있지만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진 상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종교생활의 모습인 거지. 자, 세 번째, 외식은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합니다. 말과 삶이 다르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죠.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며 신앙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은 신자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외식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신앙은 성령 안에서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삶. 예수님께서 외식을 책망하신 목적은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을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날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될수록 형식은 남고 본질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결심만으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자, 탐욕은 사랑으로 바뀌고 교만은 겸손으로, 미움은 용서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붙잡으면.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각인해야 돼요. 복음이 마음에 뿌리 내리는 가장 좋은 길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각인될 때 영적 힘이 생기고 생각과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세요. 너의 신앙은 겉만 깨끗한가? 아니면 속까지 새로워졌는가? 복음은 사람을 외식하는 종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기도로 연결하여 날마다 복음을 각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만 꾸미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시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삶에 각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과 암송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하십니다. 자, Genesis 1:28.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오늘 기도 수첩은요, 300%입니다. 보좌의 여정. 우리의 의식주에 매일 매여 있는, 우리가 의식주에 매여 있는 동안에 정신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흑암에 빠진 나라에 빛을 비출 한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실제로 나라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우리의 각인된 것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요. 지금부터 300%를 준비해야 돼요. 그 방법은 기도로 7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혼자 살아남는 10가지 발판, 10가지 확신, 9가지 흐름, 그리고 평생의 낙, 그리고 모든 것이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가지 여정인데요. 이러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 학업을 300%로 만들어야 돼요. 이때 평생의 탤런트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책을 읽고, 독서죠. 위인을 연구하고요. 절기를 공부하고요. 기도와 예배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3가지가 나오죠. 전문성, 세계와 복음화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유지성 재창조입니다. 자, 직업도요. 300%. WIOS, with Emmanuel Oneness System. Ours, Only Uniqueness Recreation System을 만들고 현장 흐름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전도 300%, 전도를 300%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제1캠프, 흑암과 문화 내피림을 치유하는 제2캠프, 시스템을 만드는 제3캠프를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선교도 300%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업이 2, 3, 7, 5 전종족, TCK, CCK, NCK와 맞아야 되는 거죠. 자, 교회를 300%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기도와 예배, 응답을 바르게 가야 됩니다. 자,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겠어요.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되게 되어 있죠. 이제 꼭 필요한 것을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3시대, 금토일, 3뜰, 묵상시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준비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살리 리더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각인되는 거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력을 얻는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얻는 전도로 사문을 쓰기를 출발하세요.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입니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이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입니다. 아멘. 7월 28일입니다. 화요일. 오늘 저는 집회를 다녀오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로 같이 가실 분들은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평안한 새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